성경 말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먹이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활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일책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부모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에 유튜브에서 어떤 심리 상담 하시는 분의 그 유튜브 강좌를 사모가 듣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 상담사가 하는 말이, 사춘기를 둔 집의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말고 저놈은 하숙생이다. 우리 집에 하숙생 하나가 지금 저 방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이 막 뒤집어지죠.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놈은 우리 집에 하숙하고 있는 하숙생일 뿐이다. 잠시 있다가 그냥 나갈 거다.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온전하게 품에 안을 수가 없잖아요. 안으려면 안을수록 발부둥 치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자식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발부둥에 상처받고 아픈 것이 또 부모의 마음들이니까요. 희망을 두고 가슴으로 품으면 품을수록 부모 가슴만 타들어갑니다. 화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내 생각, 내 희망을 내려놓고 그냥 곁에서 지켜만 봐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간섭하고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식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그죠? 사춘기 자식뿐만 아니라 다 커서 이제 출가한 자식들 난 다른가요? 똑같죠, 그죠?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버려서 쟤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자식 때문에 숫덩이가 된 부모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원래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주제는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 오더라도 끝끝내 부모 주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때에 그 탕자의 이야기와 이 버금갈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리거늘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나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런 표현들은 많아도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몇 구절 좀 나오긴 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온통 그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니까 12장에 그죠? 창세기 12장에 그 앞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출발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만연하여서 하나님이 희망을 두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타락해버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하나 꾸고 계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앞부분의 원역사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인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탄생에 대한 배경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그 가운데의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을 1년 동안 시킨 거예요. 시내산에서 머문 게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유일신 있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몸에 익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엄청나게 많은 신들 앞에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에게 또 그리고 신명기에도 모세가 또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분명히 또 곁눈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건데 신신당부한다라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우상도 다른 신들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 말 잘 듣는 자식들이 있던가요? 네? 부모 말 잘 듣는 이러면 예 이렇게 하고 저러면 예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던가요? 철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머리 커지면서 사춘기 넘어가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언서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타락하여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호세아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천둥 벌거송이 같았던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 또한 그 세상 속에서 그냥 버려진 존재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버려진 아이를 품에 안고서 자식처럼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내 배고픈 거 참아가면서 아이 배 굶기는 것 하지 않으려고 매일 때마다 시간마다 아이 먹을 거 먹여 챙기는 그 부모의 모습, 어디 아프면 몸져 누워만 있어도 밤잠을 새어가면서 간병하는 그 부모의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운 자식, 그게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에 안고서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 은혜 깨닫고 감사하면서 부모의 뜻 거스르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 잘난 맛에 부모 말은 콧방귀로 알아듣는 그 자식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 천둥벌개성이 같은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키웠는데 지극정성으로. 나중에는 이놈이 지 잘났다고 부모 무시하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저 아랫마을 사람인데 부부가 한 분 계셨는데 교회를 이분들은 안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래도 가끔씩 한 번씩 보면은 저희 집에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주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막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요. 젊은 분들인데, 그런 어떤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참 늘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외동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교회도 잘 나오고, 애가 이뻐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딱 들어가고 난 이후로부터 점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나쁜 친구들하고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심심하면 집을 나가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 찾는다고 막 고생합니다. 그게 막 보면은 학교도 안 가고요. 가출해가지고 그냥 어떤 뭐 친구 집에 막 남자아이, 여자아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겨우 이제 알고 가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학교 가라 해서 이 여자아이가 막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냥 어떻게 때만 되면은 막 밖에 나가가지고 그 친구들 만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딸이라고 해봤자 하나밖에 없는데. 한 번은 이 집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신방이랑 좀 그렇고 한번 좀 가서 한번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고마우니까 잘 아니까 그죠. 또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를 입양했던 때라 위로차 이 집에 가서 이제 부모들 만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부모에게 땡깡을 부리면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시집 보내달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사귄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밖을 못 나가게 하고 못 만나길 하니까 막 땡깡을 쓰고 나 결혼하고 그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됐으니 이 법적으로도 가능한가요? 안 가능하죠, 이거죠.
자기 성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13세지만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죠? 비록 그 부모가 자신의 몸으로 낳지는 않았던 아이예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예요. 남들처럼 이렇게 지방 형편이 막 좋고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부모가 또 이렇게 막 똑똑하고 막 잘나고 그런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 자식을, 이 딸을 잘 키워보려고 했던 그 부모였는데 그 고마움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부모의 가슴에 계속해서 대못을 박는 이 아이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인간이라는 것이 싫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집에서 그냥 착실하게 생활하면서 학교 잘 나가고 사고만 안 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겠다고 그 남자도 만나러 나가겠다고 막 떼쓰는 그 아이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절, 7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7절, 1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자식, 내 새끼 하면서 막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에 머물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떠나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이방신 분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문화를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관계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건만 우리는 언제나 그 품에 머물러 있는 것에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겠습니다. 주님 좋아요 좋아요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 심령에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인간은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삐뚤어진 길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은 그 사랑의 줄로 그를 묶어 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도 튕겨져 나가려고 하고 하도 부모 속썩이면서 막 그냥 세상 쫙 찾아가 나가려고 하니까 고멜같이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사랑의 줄로 묶어 놓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것들 좀 있었죠, 그죠? 가출하는 아이 있으면은 막 특히 딸아이 같은 경우는 데리고 와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그죠? 심지어는 막 진짜로 집에 막 꽁꽁 묶어 놓는
자물쇠를 잠가놨는 그런 집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포송줄로 죄인처럼, 죄수처럼 꽁꽁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보면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벗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룸이라는 단어의 파생어거든요. 이 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높이다,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멍에를 완전히 풀어버린 것이 아니라 짐승의 목줄을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지 마음대로 튀어나가 버리니까 목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너무 꽉 조아버리면은 이게 숨도 못 쉴 뿐만 아니라 밥도 못 삼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느슨하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살짝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목줄을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놈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짐승처럼은 내가 이렇게 취급할 수가 없더라는 거거든.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놈을 그냥 꽁꽁 내 집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된 도리를 다 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대로 나가버리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끝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수록 또 찾고 또 찾는 것이 부모 아닌가요? 이대로 그냥 저렇게 친구들하고 휘말려 살다 보면은 지 인생 저렇게 끝나버릴 건데 그걸 용서하고 그걸 용납해주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찾아가서 또 끌고 오고 또 나가면 또 끌고 오는 거예요. 못 나가게 꽁꽁 묶기도 하고요. 그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요.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네 포기하겠냐니. 야, 이 인간아. 내가 어찌 네 포기하겠냐고. 좀 상관하지 말라고 자식은. 엄마 좀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네가 뒤지든 말든지. 그런 부모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놓아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드마라고 하는 이름 나오고 스보임이라 나오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 10장과 19장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작은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그때에 함께 멸망당했던 그 동네입니다. 네가 이대로 나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의 길로 네가 쫓아가게 되어지면 너도 죽을 건데 내가 가만히 눈 뜨고 놓고 손 놓고 있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거든요.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품고 또 품고 그것 때문에 내 가슴 다 태워져 버리고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이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나는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그리고 아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보다 이걸 읽어보면요. 어떨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래도 자식 포기하고 자식 버리는 부모는 있을 줄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비난과 아픔을 내가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 멸망길 가지 않도록 끝끝내 그 발목 붙잡고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울부짖음을 톡 보면은 하나님은 왜 사랑을 하십니다. 혼자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왜 사랑을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식들일 뿐이고요. 그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철부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조금 깨달아가지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그곳에서 있는 생활이 참 행복임을 고백하는 탕자의 믿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아닌가요? 그죠?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짐을, 그래서 그 속에서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우리의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 큰 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둥 벌거숭이 같고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였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찾고 찾아 우리를 또 주님 곁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 곁에 있음이 나의 삶의 참된 행복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쁜 자녀들로,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